하겠습니다. 주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한 주를 되돌아보았을 때 정말 주님 앞에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악들 너무나 많은 줄 압니다. 아버지, 모든 죄악들,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과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정말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고 정말 주님 그 긍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아버지, 말씀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하람 청소년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그 입술에 능력의 영을 부어 주시어서 그 입술을 통하여서 나오는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하람 청소년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전도사님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 다니엘서 12장의 말씀은요, 다니엘이 환상을 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이 본 환상이요, 매우 어려운 말같이 들리겠지만 그 말씀은 결국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와 자유와 평화를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여 주시고 계세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7장과 연결되어지고 있는데요. 다니엘서 7장 말씀을 보면요, 4개의 강대한 제국에 관하여서 환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말씀과 연관되는 부분이 있다면요, 바로 4개의 강대한 제국 중에 헬라 제국,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제국에 관하여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확실하게 누구다라고 지목하는 것은 없지만요, 충분히 예상하여 볼 수 있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볼 때 많은 학자들은요, 오늘 말씀에서 가리키는 제국은 헬라 제국이고 헬라 제국의 왕 중에 특별히 셀류커스 왕조의 마지막 왕 안티오코스 4세다라고 지목하고 있어요. 다음 그림 볼까요? 그리스 제국에서 통용되던 은화인데요, 셀류커스 왕조의 마지막 왕 안티오코스 4세를 기념하여 만든 은화입니다. 이 왕은요, 전국적으로 정복 활동을 벌였을 뿐만 아니라 제국이라고 불릴 만큼 해외에 나가서도 많은 정복 활동을 하고 다녔던 왕이에요. 그러므로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성경 말씀에서는요, 이 왕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핍박에 관하여서 개국 이래로 이스라엘이 세워진 이후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난이 바로 이 사람으로 인하여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잠시 역사적인 설명도 우리 친구들에게 전해주도록 할게요. 다음 그림 볼까요? 안티오코스 4세는요, 우리 친구들이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저 그리스 제국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저기 터키 지방,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지방, 그리고 이집트 제국까지 영토를 확장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복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안티오코스라는 이름을 살펴보게 되면요, 모든 신들 중에 신, 나는 신에게 세워진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안티오코스 왕은 이 이름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의 위대한 업적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 안티오코스 왕은요, 사실상 별 관심은 없었어요. 안티오코스 왕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이집트 제국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어요. 안티오코스 왕은요, 이집트 제국을 향해서 군사를 이끌고 가는데 하필 거기에서 마주한 외교관이 있었는데 그 외교관이 바로 로마 출신의 외교관이었어요. 이 로마 제국을, 아직 제국은 아니지만 이 로마에 있던 외교관이 안티오코스 왕 4세의 군대를 막으면서 이 선을 넘으면 당신은 이집트와 전쟁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로마와 전쟁할 것을 각오하시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안티오코스 왕은요, 이집트를 전부 다 정복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여기를 정복할 수 있을 것인가 전전긍긍하는데 바로 그때 이스라엘에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이집트를 정복하지 못한 안티오코스 4세가 죽었다라는 거짓된 유언비어를 퍼뜨렸던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서는요, 그때 당시 이 안티오코스 4세의 정황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보존될 수 있을까라고 살피던 때였어요. 그런데 안티오코스가 죽었다는 유언비어가 돌자마자 친 안티오코스파가 생기고 반 안티오코스파가 생겼어요. 이 둘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는데 아직 이집트에서 살아있던 안티오코스 4세가 이 소식을 듣고 분개하여서 이스라엘로 향해서 모든 군사를 동원해 쳐들어갑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단 4일 만에, 3일 만에 어린애를 포함해서 8만 명 이상이나 죽었다고 해요.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을 이 안티오코스 4세가 빼앗았고요. 거기에 안티오코스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 중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드리지 말아야 할 제물들을 하나님의 제단에 드렸고, 그리고 그 제단을 하나님을 위한 제단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바로 제우스를 위한 제단으로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을 이 안티오코스 4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생겨난 이후로 당하여 보지 못한 그 참혹한 환경을 단 3일 만에 겪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유대 땅에 단 며칠 만에 이와 같은 학살극과 그리고 신성 모독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다니엘의 환상처럼 유대가 개국한 이래로 정말 그들이 당할 수 없는,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일들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니엘의 환상을 살펴보면요, 그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요,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1절에서 3절 말씀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요? 다니엘아, 이 세상이 마지막 끝날까지 왔다 할지라도 나의 책, 내가 내 백성들의 이름을 기록한 책에 있는 모든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2절 말씀을 자세히 볼까요?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그 다음 말씀입니다.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구원을 받는 자들이 이 세상 끝까지 남을 것이지만, 너희들과 함께 나를 모르는 사람들, 너희들의 믿음을 공격하는 사람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너희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정말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도 그 세상 마지막 끝날까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3절 말씀을 볼까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 우리를 원수 삼은 사람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끝까지 남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혜 있는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서 너희들은 궁창의 빛,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 것이다.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 많고 우리들을 향해서 괴롭히고 우리들을 향해서 이 믿음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지혜 있는 백성들이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하늘의 빛과 같이, 궁창에 있는 빛과 같이 영광스러운 사람들,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세상 마지막 날까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을까요? 3절 말씀에서는요, 방금 전에 보은 것처럼 지혜 있는 자를 말하면서 13절까지 이어지는데요, 13절 말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너는 가서 우리 다 함께, 빨간색 글씨 시작. 마지막을 기다리라. 지혜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끝까지 남아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사람들,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 사람들은 마지막을 기다리는 사람들, 곧 인내하는 사람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그 날을 믿음으로 단단히 기다리고 그분을 향해서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고 그분을 사랑하는 일을 계속하면 인내로서 믿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들은 다니엘은요, 그럼 내가 인내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기다려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깨달은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있죠. 하지만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우리들을 대적하며 우리 믿음을 우습게 여기며 우리 믿음을 의심하게 하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못하는 자들도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그대로 헬라 제국은요, 또 영원한 제국이 아니었어요. 이 그리스 제국, 이스라엘을 단 3일 만에 폐허로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죽인 이 제국은요, 또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다음 그림 볼까요? 셀류커스 4세가 전쟁에서 패하여 죽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가 이와 같이 죽은 다음에 로마 제국이 활성화가 되어,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은 또한 이스라엘을 점령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핍박하기도 해요. 차별하기도 해요. 그들의 믿음을 공격하면서 너희들은 왜 하나님을 섬기냐 라면서 차별적인 정책을 펼치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로마 제국이, 강대한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하고 비난하고 하나님을 믿는 일을 우습게 여길 때 이스라엘 땅 가운데 태어난 이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약속하신 인자 같은 분이 태어났는데요. 그분이 누구인가요? 맞아요. 다음 그림 볼까요? 다음 그림 있는데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다니엘에게 약속하신 인자가 붙은 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괴로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압제를 당할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는 주인 하나님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의하여서 놀림을 당하고 또 낮춰질 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이름을 믿는 이 공동체 가운데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가르침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기독케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를 우리 삶 가운데서 체험하게 해주셨고,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게 하시고, 영원히 그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하나님 청소년부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다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내는 우리에게 승리를 줍니다. 맞습니다. 인내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줍니다. 다음 편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인내하라고 말하면요, 야 견뎌! 견디는 거야. 참고 이기는 자가, 참고 견디는 자가 이기는 거야. 참어. 그냥 참어. 아무 생각하지 마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중에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에 치우쳐서 우리가 왜 인내해야 되냐라고 말하기보다,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날,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며 우리들을 그 영광스러운 나라 가운데 인도해 주실 그 날을 기억하며 우리는 인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깨달으며 우리는 이 말씀을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이 세상 가운데 널리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심을 받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이 믿음을 가지며 살아갈 때 우리가 막연히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다리며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의 확실한 선물을 주시는 그날, 천국의 영원한 성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믿는다라는 고백을 하는
우리 하남 청소년부 여러분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으며 인내하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기억해 보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많은 놀림을 당할 때도 있고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 믿음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로 인하여서 힘든 일을 겪을 때도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어려움을 아버지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상황을 보살펴 주시고 우리 어려움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당하는 환난을 이기고 인내로써 이 세상에 다시 오실 하나님,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이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하남 청소년부 친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교훈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이 믿음을 놓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선생님들 가운데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지원 선생님께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의 유혹 속에서 헤매일 저희들을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님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듣게 하셨으니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슴속에 품어 주님을 믿어 힘겨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기억하시게 하시고 이 세상을 인내하며 살아갈 때 자녀로서 보답받을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 주님께 드리는 여러 마음들을 담아 작은 예물들을 모았습니다. 부디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시어 저희가 모은 이유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앞에 나와 주님께 머리 숙여 두 손 모아 기도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의 아름다운 마음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 말씀 전해드립니다. 2022년 청소년부 총회를 무사히 마치고 또 2023년 새로운 신임 임원을 선출하였습니다. 이 시간 호명한 하구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우 하구, 부위원장 김주찬 하구, 총무로서 김혜준 하구, 회계 모에나 하구, 서기 윤예봄 하구,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내년에 임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내라고 다 같이 박수로 격려하도록 합시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아쉽지만 청소년부를 떠나시는 선생님도 계십니다. 우리 노예찬 선생님 그리고 나기조 선생님 잠시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께서 청소년부에 열심히 봉사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을 위하여서 밤낮 없이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을 위하여서 맛있는 음식도 많이 사주셨죠. 우리 선생님들께서 그동안 청소년부를 위해서 많이 수고해 주셨는데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우리 친구들을 향해서 인사하실 때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의미로 다 같이 힘찬 박수 보내드리도록 합시다. 자, 인사해 주세요.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도사님도 내년에는 함께하지 못합니다. 네, 전도사님도 내년에는 아동 일부로 옮기게 돼요. 아동 일부 어딘지 알죠? 바로 저기 옆반이에요. 네, 우리 친구들과 계속 만나게 될 건데 아무튼 전도사님 아동 일부로 옮기게 되니까요. 여러분들 전도사님 위해서 예범아 고맙다. 역시 너밖에 없다. 눈물을 흘려주네. 네, 전도사님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보 안에 보시면요 반편성이 나와 있습니다. 주보 안에 보세요. 주보 안에 속지 보세요. 자, 속지에 보면요 여러분들 반편성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조하은 선생님, 그리고 김상엽 선생님, 그리고 김유미 선생님, 그리고 이재원 선생님이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의 담임 선생님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반 잘 기억하시고 선생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12월 말씀 묵상 누가복음인데요. 아직 누가복음 다 읽었다고 한 친구들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5장씩 열심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학우는 예배 종료 후에 채팅창에 꼭 자기 이름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시간 이후로 우리 다 함께 연습을 가지는데요. 12시 30분에 우리 2층 본당에 내려가서 본 연습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연습 끝나고 나서 나가지 마시고요. 이 자리에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